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세 구절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마음 다하여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나님 공동체로 지체로 가족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뜻 안에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힘입었지만 받은 은혜 여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가 또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가지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점과 흠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우시고 무장하사 자라가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특별히 진리의 말씀은 생명인데 부족한 종이 순도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대언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을 뒤로 감추어 주십시오. 모든 회중들 가운데 동일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힘있게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며 마음 다하여 아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깨어날 것입니다. 네. 깨어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축복하고 할 때 이 악센트가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의 내용은 정말 위대한 내용으로 축복하고 대적하는데 힘없이 하면 네. 깨어날지어다. 네. 아멘. 네. 우리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네. 뉴 시즌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중과 지속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 집중과 지속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장반에서도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계시 의존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계시해 주신 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위대하시면 그만큼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만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안에 계시되어
내가 그것을 깨달은 만큼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가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절대적 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적 속성,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 이것은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속한 속성이에요. 절대 이것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에게 공유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절대적인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공유해 주시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절대적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했지요. 예를 들면 영원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알파 오메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원성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또한 불변성, 편재성은 어디에나 계신, 즉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임재해 계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다른 모든 교회에 지금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하나님이 여러 곳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나 계시는, 이것이 바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절대적 속성이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세요. 이러한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절대적,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편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의로운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의롭다 칭하실 뿐 아니라 그 의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도덕적,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착한 일, 선한 일로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이시죠? 사랑의 존재로 부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따라오라 하시고 이것들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다, 그럼 우린 다 죽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없어요. 다 인내와 오래 참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신실하게, 성경 번역에 따라서 믿부시다라는 번역도 되어 있는데, 믿부시는 하나님, 정말 믿을만 한 분이에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영원하신 말씀, 풀과 꽃은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이것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런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또 인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36편 5절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이 인자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랑이긴 한데 steadfast love예요. 이 ESV 성경에 보면 여기에는 확고부동한, 변치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끊임없는, 다함없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 성품을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제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특별히 이렇게 깊이 각인해 주신 것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너무나 간단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경험케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용서하라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인자하게 신실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잖아.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도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좌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것이 그냥 향방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뭐 다 사랑하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우리에게 뭐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다른 피조세계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랑의 대상을 헷갈려요. 하나님도 사랑하시는데 사랑은 인격적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매우 우리에게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아주 그 대상이 명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살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5절 39절 좀 긴데요.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열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steadfast한, 결코 변함없는, 막힘없는, 중단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수는 거짓말을 합니다.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우리의 현실이 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것처럼 보이죠. 참소합니다. 아니라고. 너 못한다고. 포기하라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죠.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이 성공과 실패 우리의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참 안타깝죠. 우리에게 한번 예행 연습이 있으면 인턴십이라도 한번 해보고 아이들 키우면 실수 안 할 텐데 우리에게는 한번 기회가 주어져요. 그냥 예행 연습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습해보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못해요 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고 어떻게 살면 실패인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인생 살지 않으면 인생 한 번 사는데 두 번 못 산다니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성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답하기를 주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돈 많이 벌기 원하시는데 낚이는 질문 아니야?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 우리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복 받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해요. 실패하기 원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자녀 양육 성공하고 싶고 가정생활 성공하고 싶고 직장생활 성공하고 싶고 멋진 아버지 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인생을 산 이후에 성공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했는데 세상은 지금 뭘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성공입니까? 세상에서는 오래 살면 복 받았다 그래요. 단명하면 저주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막 직장에서도 승진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름을 날리고 위대한 업적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려한 인생을 사느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게 성공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 복을 받아 장수한 사람도 있어요. 네, 복 받아 오래 산 사람도 있죠.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해서 젊은 나이에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발걸음한 선교사님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막 준비돼가지고 완벽한 사람들이 나가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젤러 언더우드 26살, 27살이에요 다. 20대 중반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1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이게 문제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복 받아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엄청 부자입니다. 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브라함 좋아해요. 아브라함처럼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재정의 일꾼.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원하죠. 재정의 일꾼.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복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도 있지요. 동시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인생을 택하고 머리도 될 것 없이 산 인생들도 있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막 민족을 구원하고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꼭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한 이후에 종에 대한 말이 나와요.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철폐되지 않았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예로 평생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막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나오고 불 속에서 막 나오는 그러한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며 죽어간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자꾸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공입니까?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간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이세요?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때로는 더디게 올라가든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날량한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고 정말 그 사랑 부여잡고 살아가는,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공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예, 이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공의적 속성, 너도 나를 바라보아라. 나에게 집중해. 나를 바라봐. 십자가, 하나님 사랑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야 한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이걸 피하려고 그래. 하나님 손이 안 보여요. 진리가 아닌 거짓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해가 떠요. 변함없이 해가 뜹니다. 오늘 딱 눈 떴는데 여러분 다 호흡이 있어요. 왜 숨 쉬고 계세요? 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변덕스럽지 않아요. 잠깐 변덕 부리시면 우리 다 죽어요. 꾸준하시다고요. 그 지속적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이번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집중과 지속. 이 두 가지 키워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집중하시고 그 지속적인 사랑. 이 두 가지 키워드 매우 중요한 오늘날의 키워드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보면 한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집중해서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늘날의 문화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뭐 이거 좋은 것 같아도 막 이거 좋으면 이것도 마음. 이거 참 좋아 보이는데 좋은 게 또 있어요. 시선도 어느 한 곳에 집중하여 머물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부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뺏어가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가고 우리의 돈과 열정을 뺏어가고 이런 온갖 것들로 차고 넘치는 시대예요. 뭘 뺏어가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할,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뺏어가고 잠깐 머물다 뺏어가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캠페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예배 모드로 바꾸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예배 모드가 있어요. 그 비행기 표시 딱 누르시면 돼요. 네. 비행기 모드로 바꾸세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데에도 이 핸드폰 꺼내는 거 유혹받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요, 수시로 유혹이 옵니다. 이 핸드폰 꺼내볼까? 그냥 막 보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꺼내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수시로 꺼내봐요. 주님과의 그 달콤한 시간을 방해하는 겁니다. SNS를 보면 페이스북, 예를 들면 페이스북 넘겨 쫙 올라갑니다. 막 소식들 막 들어와요. 그런데 이 영상이 중간중간에 떠요. 그런데 요즘 영상은 5초 안에 사람 마음을 딱 사로잡지 못하면 그냥 버려집니다. 그렇죠?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한 5초도 길어요. 한 3초 안에 이게 딱 내 마음을 클릭하지 못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안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영상이 들어가도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냥 보다가 또 패스. 볼 게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봐도 계속 나와요. 한 자리에 앉아서 진득하니 그곳 한 우물을 파고 지속적으로 머무는 무언가 자체를 버거워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이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어떻게 압박해 들어오는지. 예전에는 양질의 정보 자체가 중요했지요. 정보가 없으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반대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다 들어있어요. 인터넷에. 사실 대학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제가 10년 전에 배웠던, 10여 년 전에 배웠던 그 강의들, 더 좋은 강의가 인터넷상에 깔려 있어요. 뭐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강의가 자료들이 방대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그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정작 얻고자 하는 정보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거를 추려내는 이게 기술이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잖아요. 우리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유튜브 잘못 들어가시면 못 나옵니다. 와, 유튜브 무서워요. 저도 제 설교 듣는다고 들어갔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 뭐 이미 천국에 가신 목사님들 설교까지 계속 나와요. 어떻게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는데 그 테이프 필름을 다 복원시켜 놔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요, 제가 한번 듣기 작정하잖아요, 1년 내내 들을 수 있을 거래요. 온갖 종류의 관심사, 음식, 여행, 스포츠, 영화, 노래, 뭐 패션, 건축, 낚시, 낚시네. 그리고 뭐 농사 짓는 분도 계세요, 유튜버 중에. 그냥 농사 지어서 그냥 재밌죠. 뭐 평상시에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이제는 막 내 마음을 막 앗아가고. 스포츠만 해도요, 여러 스포츠가 있잖아요. 축구만 해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손흥민만 쳐도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한 사람만 쳐도 손흥민 관련 다큐멘터리, 뭐 누가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 하루 종일마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대한 미디어가, 정보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틈만 나면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뺏어가요. 머물지 못하게. 여기, 저기. 그리고 어두움의 세계도 막강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음란을 충동질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것 한 가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손실됩니다. 오늘날은 그냥 살잖아요, 평범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손실되고 있다고. 계속. 원래 이 죄악된 세상과 죄인이 그러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무언가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 정신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만큼,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적으로 침체되고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지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삶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죄악을 저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죄 지으면 영적으로 다칩니다. 단절되죠. 그런데 특별히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면 우리가 지쳐요. 거룩한 일에 다소 소홀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것에 조금만 늦추면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 다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나쁜 일 안 해도요, 휴가 갔다 오면요 영적 사이클이 무너집니다. 명절 한번 지나면요 영적 사이클 무너져요. 왜요? 교회에 여기 와서 제가 진득하니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무너집니다. 나쁜 일 안 해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바쁘게 살면 지쳐요, 우리 영혼이. 그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 요소들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우리를 향해 계속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분산돼요. 산만해지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변함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막 갈팡질팡해요. 이리 뺏기 저리 뺏기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 집중과 지속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결국 사람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간혹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뭐 온 우주가 이렇게 광대한데 이 중심이 지구야? 인간이야?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딘가에 지구보다 더 위대한 문명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뭐 전체 우주를 보면 지구는 티끌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중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저 여러분을 향해 있다고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자연을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환경보호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환경보호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기 때문에 이 땅을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경영하는 것. 그 내년에는 제가 이제 이 말세론을 좀 강의를 할까 해요. 주일 오후 시간에.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의 왕으로 오세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이 1000년 동안에 이 인간이 죄악으로 오염시킨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통치권으로. 그런데 본질은 환경 보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재앙도 허락하십니다. 애굽의 재앙 보세요. 나일강이 핏빛이 돼가지고 다 죽어요. 물고기가. 생물이 다 죽어요. 이거 재앙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때로는 자연 가운데에도 재앙 허락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라 살리려고 난립니다. 물론 하나님,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국가를 살리고 국가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으로 일어났던 우리 선배들 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일으켰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훈련하실 때 어떻게 해요? 벌하십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너희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 버티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끌려가라고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시집장가 가고 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네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하는데 네가 여길 막아설라 그래? 이 나라가 일어나야지. 지켜야지. 이 국가가 민족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백성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 불황도 주세요. 경제 살리기가 우리 우상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위기다. 뭐 국가라.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은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나라는요 동성애를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친북 좌파 주체사상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망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집중을 못해요. 다른 데에 목숨 걸고 다른 데에 마음을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 살리는 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무엇을 지속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일. 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여러분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포커스하고 집중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가 부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리고 그때 권위와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광야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고 권위가 부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뭐 어느 날 뭐 집회에서 은혜 빵 부어져가지고 권위가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은혜도 있죠. 그런데 본질적 은혜는요,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 앞에 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과 지속을 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치 매김을 잘해서 정말로 제일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나머지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못하면 실패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가지치기 못하면 실패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결단력 있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석희 장로님께서 요즘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지치기인데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포도 나무,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머지 방해하는 가지들 제거해야 됩니다.
그건 이 가지치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고 주를 닮기 원한다고 늘 고백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뺏어가. 왜 성경은 주님만, 하나님만, 오직 그렇게 이해할까요? 하나님도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해라. 아니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죄 짓지 마야죠. 자,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죄 짓지 마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죄 짓지 말라고 창조하셨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죄 짓지 말거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죄 안 짓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 율법이죠.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예, 그렇게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죄 안 짓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신학적인 논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게 죄이냐 아니냐 여기서 일어나요. 근데 이런 논쟁은 반드시 율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죄면 어떡할 거예요? 정죄하고. 죄 아니다라고 결론 나면 그거 해버려요 그냥. 야 그거 죄 아니래 하자.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대답하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요? 그거 죄 아니라고 하면 그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인간의 우리 동기가. 구원은 받고 싶어요. 죄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죄가 아니면 면죄부를 받고 그거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지 아닌지를 딱 분별해서 이게 죄니까 하지 말고 이거 죄 아니니까 해도 돼. 그런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세상에는요, 그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라고 할 수 없는 것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해보세요. 아디아포라. 다시요. 아디아포라. 제가 한 3년 전에 이 얘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디아포라 이게 뭐냐면 이슈가 있는 거예요. 딱 이슈가 떠올리면 성경적으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 그러면 아디아포라 하면 아 이거는 이 행위 자체는 죄는 아니야. 그런데 상황에 따라 잘못하면 죄가 돼.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논쟁,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논쟁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치신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들 싸운 거예요. 누구는 먹어도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드려졌을지라도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더러는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저 음식 먹으면 나 더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자유하다고 그 막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시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이 음식을 연약한 자들이 보는데도 그냥 막 내가 자유하다고 막 먹으니까 시험이 들어요. 그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죄 안 지을 뿐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둘 권리가 없느냐? 나 아내 둘 수 있어. 내가 누구처럼 일하면서 사례비 받을 권리가 없느냐? 받을 수 있지만 난 안 받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내려놓는
권리 포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혼 구원. 바울은요, 영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한 가지에 사로잡혔어요. 이것이라고 하면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하고, 할례자를 만나면 할례인처럼 행하고, 무할례자를 만나면 무할례자처럼 행하고.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도 영혼 구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맞추는 겁니다.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자 하는 자, 우리 안에 정말 그 갈망이 있다라고 하면 가지치기 해야 돼요. 당연히 죄악들은 끊어버려야 되고요. 죄가 아닐지라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간시키고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를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지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세상은 지금 죄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를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여론은 동성애는 죄야. 근데 이게 전 세계 여론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10여 년 만에 완전 바뀌었어요. 동성애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판에 성도들에게 이건 죄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절제하세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가지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막 그냥 우리 안에 힘든 겁니다.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볼 거 다 보고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뭐 가는 게 죄입니까? 먹는 게 죄예요? 죄 아니죠. 그런데 누릴 만큼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정작 못합니다. 뭘 못해요? 주님을 향한 것이. 그래서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집중을 위해 가지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속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하려고 그러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꼭 신앙의 연습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집중 있게 꾸준히 할 때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전문가가 돼요. 무언가 이렇게 돌파하게 됩니다. 다시요. 집중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몰입해야 탄력을 받게 되고, 그 탄력에 서야 공부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감당할 체력이 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습니다. 좀 하다가 또 마음 뺏기고 딴 거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력이 안 받아지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지요. 우리 신앙은 방전의 문제입니다. 방전의 문제. 그래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빨리빨리 충전시킬 거냐, 빨리 회복시킬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누구나 신앙에 굴곡을 걸어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를 빨리 끊어내고 나를 빨리 충전시키고 끌어올리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가 리더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장수가 될 수 있어요. 지난 오이따 갔을 때 우리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기억하세요? 네. 제가 아주 괴짜 같은 선교사님 만났어요. 영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5년 전 화요일 저녁에 뭐 있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뭐 있는지 압니다. 10년 전 토요일 저보러 뭐 있는지 물어보시면 전 뭐 있는지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재가 여기 있구나. 10년치 달력이 머릿속에 있구나. 나는 지난 1년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막 달력 스케줄표 지난 거 봐야 내가 막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5년 전 10년 전 뭐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저는 5년째 화요일 저녁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10년째 토요일 저녁에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도 그냥 거기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런던에서 오셨는데 이제 윈블던 테니스 대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윈블던. 세계 4개 메이저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호주 오픈, US 오픈, 프랑스 오픈, 윈블던. 제일 유명한 테니스 대회인데 여기는 본선 진출하려면 A급 선수여야 돼요. 1, 2 선수들만 본선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A급 1, 2 선수들과 이 나달 페데러 같은
초특급 선수들 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테크닉이 아니라는 겁니다. 테크닉은 거의 다 비슷하대요. 그런데 초특급 선수와 그냥 A급 선수의 차이는 초특급 선수는 1세트부터 5세트까지 지속력이 있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정현 선수 있잖아요. 정현도 네, 조코비치 만나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뭐 좀 잘하면 뭐 한 점 먹으면 한 점 냅니다. 실력은 비슷해요. 뭐 테크닉은 다 이렇게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1세트 지나고 2세트 지나는데 그 중간 쉬는 시간에 이 초특급 선수들은 체력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1세트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치로 쭉 가야 이게 초특급 선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우리의 문제는 지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짝한다는 겁니다. 반짝. 세상에서 계속 방정되는 거예요. 주일 와서 충만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방전하는 거예요. 또 주일에 또 겨우 막 거의 기어가요. 네. 끌려와요. 가기 싫은데 막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은혜 좀 받고 위로 받고 또 갔다 또 방전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꾸준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꾸준함, 지속성, 끈기가 큰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우리가 암송한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가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세번역 성경 보면 심지가 견고하다, 한결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오락가락이 아니라 지속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포커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끈기 있게 그 자리를 버티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니다. 아멘. 친밀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권위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되돌아보았습니다.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데 다 까먹어요. 여러분 그냥 한 해를 되돌아봐야지 기억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도 요즘 좋아요. 이 스마트폰에 달력 있잖아요. 2019년 1월로 가면 돼요. 그러면 제가 1월 1일부터 언제 누구 만나서 뭐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1월 1일부터 한번 달력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나 뭐 했는지. 그러면 은혜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지. 여기 보내셨지. 이 사람 만나게 하셨지. 여기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막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올해를 좀 돌아보니까 매년 우리가 참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고백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면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제가 목회 위기를 느낀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한 교회가 개척된 이유는 본질적인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시작되었는데 어느새 5년 달려오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나눈 기억이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서 제가 동의 못하시면 찾아가세요 막 그랬는데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내년이면 7주년입니다. 올해 6주년이었고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일에 지속적으로 버텨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매일 저녁에 기도하지만 올 초반까지만 해도 화목 오전에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하면요 많이 안 옵니다. 뭐 한두 분 어쩔 때는 아무도 안 와요. 사람 안 오니까 그만합시다.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주를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은혜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네 이것만 해왔어 지금 우리가.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바라보고
끈기 있게 버텨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아멘. 네. 지난 주 중에 최근에 개척하신 목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무능한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은 너무나 유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만 해야죠. 그게 은혜입니다. 네. 제가 말하고선도 그게 은혜더라고요. 다른 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머물고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주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는 거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권위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기름 부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열방을 유업으로 취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크고 화려하고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큰 3번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집중하여 지속하는 사람에게 권위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신다. 여러분, 피 없는 제사, 희생 없는 제사는 없어요. 다 제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신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없는 예배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 져야 하고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이거 없는 예배 없고 이거 없는 믿음, 순종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십자가 부인, 자기 부인 너무나 거창한 말 같죠?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회비용. 이것은 기회비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요. 그 포기해야 되는 것이 기회비용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 12장 바로 전 11장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뜬 자들이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이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아멘. 절대로 그 영광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가지치기 못합니다. 왜요? 이 땅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살기 원한다면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주를 위해 살기 원하고 보다 더 주를 따르기 원한다고 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의 집에 동네에 왔습니다. 국빈이 왔어요. 가장 귀한 분이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다윗이 없습니다. 하찮은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둘째, 셋째,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런 아들들에게 마음이 있었지 저 막내 아들 다윗에게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치고 있는데 야 걔는 둬라 그냥 안 와도 된다. 아들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냐 했더니 들에서 아버지 양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준비되어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골리앗 이긴 게 무슨 소년이 어쩌다가 럭키하게 뭐 딱 맞아가지고 아니요. 럭키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왜냐하면 그 말씀 보시면 사울 왕이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야 니는 소년이고 다윗은 저기 골리앗은 장수다. 네가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졌다. 여러분 이게 장난입니까? 이 곰과 사자에게서 양을 구해왔다고요. 다윗이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이 연습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아버지 양치고 군사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니까 뭘 합니까? 다윗의 장막 하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임재하셨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윗의 장막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왜 왕되니까 텐트 치고 언약궤 모셔다가 뭐 입습니까? 악기를 만들어요. 다윗이 만든 악기가 이 구약시대 말기까지 다윗이 제조한 악기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은 악기 만들었어요. 왕되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에 어떻게 했습니까? 24반열로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24시간 365일 예배를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해라, 노래해라, 예배해라. 이게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목동인데 양치는 사람이 갑자기 뭐 왕돼가지고 음악에 재능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쓸쓸히 들판에서 아버지 양칠 때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막 시달릴 때에 신하가 추천하잖아요. 한 소년이 있는데 다윗을 추천하는데 뭐요? 그가 수금을 잘 탄다고. 그게 본래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금 타는 거예요. 양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다윗, 하늘을 보면서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것이 바로 다윗을 만든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요, 아주 작고 사소한 하루하루 주님을 향한 지속된 무언가를 통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갑자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믿음을, 이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늘 평생 해오던 대로.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만 되면 피곤하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우리 민족 멸망하여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바라보며 하나님 이 민족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크고 위대한 기술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다. 무려 100년을 만듭니다. 온갖 비난과 공격 감수하고 주의 약속 말씀 하나 붙들고 주의 음성 하나 붙들고 꾸준히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하루 1년 1년 쌓여서 크고 위대한 방주를 만든 것이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순간에 막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의 초림을 본 자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매우 무명의 인생이고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경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시므온은 언제 그 음성 들은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음성 들었어요. 그 약속 붙들고 평생 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볼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약속입니다. 언제입니까? 근데 평생 지나서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니까? 이제 제 영혼 놓아주시는군요. 내 편히 이제 눈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하고요. 안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되어 평생을 80세가 넘을 때까지 성전에 거하면서 주야로 기도와 금식으로 주를 섬긴 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축복한 그 안나, 시므온, 이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들은 겸손히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던 자들이었어요. 다시요, 겸손히 주님 바라보던 자들이었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오늘날 크고 위대한 종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막 은사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교회들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찾고 구하는 그러한 교회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도 찾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도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유혹과 공격은 거친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세상이 너무나 거칠게 공격하니까 교회가 움츠러들어요. 적군이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움츠러드는 거예요. 막 후퇴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겁니다. 반대가 되어야 해요. 세상이 거세면 우리 더 거세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이기려면요, 세상이 막 이렇다고 안 된? 아니요. 이기려면요, 우리가 더 강인하게 나가야 됩니다. 교회들이 움츠러들고 있어요. 성도들이 움츠러들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더 그런 길 찾고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POG 예배 때 권순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밑 빠진 독이다. 앞만 부어봤자 밑 빠진 독이 계속 물 빠지고 있다. 방법은 한 가지. 뭐예요? 그냥 그 독을 가지고 강물에 들어가야 된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낙심치 말라 하시며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 하시며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일 아래 있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가지치기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무거운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시며 그 모든 부끄러움 참으시고 고통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여러분, 저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냐면 우리 주난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하고 자라가는 게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제가 여러분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참 많이 자라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 다른 것 잘해서 칭찬하고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자라가면 하나님 그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제 마음이 언제 제일 아프냐면 막 마음이 주님께서 떠나는 거 보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도 형제 한둘이 떠났습니다. 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힘들면 떠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주님이 조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고 채찍질을 드시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져 있어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니? 너는 왜 자꾸 낙심하니? 왜 내 사랑을 의심하니? 왜 잘하지 않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능한 그리스도를 만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추구하며 살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시한 교회와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면 우리는 방전돼요.
그냥 살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영적인 단계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가는 분도 계시고, 자라가는 게 버거운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린아이 같은 분이 계시고, 또 장성한 분도 계십니다. 공동체는요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먼저 가는 사람 앞서 가고, 뒤처지는 사람 끌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모여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선교의 완성을 보아도 그렇고,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면 이제는 정말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 그 바벨탑이 하늘에 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대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지 않으시면 더 힘들어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느라 그 고생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주님 구원받고 주님 안에 누려야 될 것들이 많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능력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약하냐고요. 우린 연약하지만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그 자리를 버텨내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 그런 인생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주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들 좀 가지고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가지치기 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집중하고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결단하게 하십시오. 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좀 주 앞에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개인으로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세번으로 기도합시다.